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죠. 원래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 신대륙, 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1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얻었던 그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수확물을 서로 가운데 나누면서 함께 지냈던 기념일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서 4일 정도를 보내게 되는데 이 크리스마스와 함께 가장 큰 명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칠면조 고기를 먹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이 칠면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은 칠면조에게는 대재앙의 날이기도 한 것이죠. 미국 선교사들에게서 세워진 우리 한국 교회도 자연스럽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이 한반도에 입국한 날을 기념하여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일부 교단은 한국다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된다면서 추석을 전후로 해서 추수감사절로 보내기도 하죠. 어떤 날을 추수감사절로 보내든지 간에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는 날을 지키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는 잊고 있던 마음을 되살려서 기억하며 감사하자는 뜻이 있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인생은 감사이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기념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점점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후회와 분노가 많아지고 있죠.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또 뽐내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건스러워진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할 일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일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세와 종말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 사람들에게서 이 감사의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일까요? 아마 이 세상이 너무도 각박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쟁이 심해지고 갈등도 많아져서 모두가 긴장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목표를 중시하고 성과를 달성해야 된다는 그 임무 속에서 서로가 피곤해지고 있죠. 독일의 한국인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는 그 피로사회라는 유명한 책에서 다음과 같이 현대사회를 진단하기도 합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통해서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자아는 피로해지고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좌절감은 우울증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인은 온 힘을 다해서 성과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탈진해 간다는 것이죠. 사회는 성과를 내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모진 노력을 하지만은 결과는 항상 만족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과를 이뤘다고 여기는 순간 또 다른 성과가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성적과 대학이라는 성과를 위해서 달려오죠. 이뤘다고 여기는 순간 취직이라는 성과가 다시 나타납니다. 취직이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순간 다시 성진을 이루어야 되고 집을 장만하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후 대책이 어때할 것인가? 끝없는 성과가 다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 불안과 긴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여유와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과가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똑같은 목표와 성과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모두가 한 가지 목표와 성과를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서로 간에 비교 의식이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쟤보다 나는 나, 쟤보다 나는 못해 라는 비교 속에서 우울과 열등 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이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라는 그 열등감에서 우울해한다라고 합니다. 획일화된 목표와 성과는 남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끝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사람들이 피폐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이 너무 풍요롭고 살기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고 풍성하게 누리고 있죠. 옷이면 옷, 음식이면 음식, 좋은 집과 차들, 온갖 편리한 첨단 기기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합니다. 아마도 이 100년 전 사람이 지금의 세상을 본다면 딴 별에 온 것처럼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게 많으면 좋은 건지 모를 정도로 무감각해집니다. 제가 뷔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먹을 게 많고 맛있는 게 많으면 맛있는 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평소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인데도 평범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좋고 편리하고 멋있는 것에 익숙해지면 좋은 것이 당연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는 축복을 주셨죠. 아담과 하와는 이 놀라운 풍성한 혜택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어느덧 이런 혜택이 익숙해졌고 당연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감사의 마음이 점점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산 중간에 있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불만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당연함과 익숙함은 감사를 사라지게 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곳에는 불평과 불만이 생기죠. 불만은 더 가지고 싶다라는 그 욕심과 욕망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욕심에 이끌려서 넘지 말아야 될 금단의 열매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었죠. 우리 사람에게서 감사가 사라지면 선을 넘고 파멸로 가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이 사람이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했죠. 그러나 결혼 후에 한 달, 두 달, 10년, 20년이 넘어가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면서 상대방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생기고 선을 넘게 되죠.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야? 당신 때문에 힘들어. 파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 존재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했죠. 1년, 2년, 10년이 지나가면서 아이가 당연해지고 때론 부모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만족과 불편이 생기죠. 왜 너는 이래? 왜 이것밖에 못해?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선을 넘게 됩니다. 파멸의 기운이 짙어져 오죠.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는 금단의 열매를 욕심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빅터 프랭크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2차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나치에 의해서 끌려가서 수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참혹하기 그지없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도 보장받지 못한 채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곳이었죠. 프랭크는 이 수용소에 있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이 참혹한 수용소에서도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살아야 될 작은 이유가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 수용소 한쪽에 피어있던 그 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작은 기쁨과 감사할 수 있다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랑크는 수용소를 나온 후에 삶의 의미를 찾고 발견할 때 사람은 살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유명한 심리 이론을 창설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인간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제 눈앞에 벌레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허연 것이 떠다니기 시작했죠. 노안이 오면 생기는 일종의 질병인데 비문증이라는데 이 치료가 안 돼서 그냥 견디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눈을 돌릴 때마다 시커멓고 허연 것들이 눈앞을 가리면서 엄청나게 신경 쓰이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피곤하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기니 이것만큼 답답한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며 지내다가 어느 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동안 너무 익숙하고 한 번도 놀랍다라고 여기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은 제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는데 눈앞에 아른거리는 벌레로 인하여 이 사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기자 그제서야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놀랍고 감사하게 느껴진 것이죠. 볼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고 선물이다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 정말로 깨달아진 것입니다.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일종의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회심, 마음의 변화를 다르게 정의하자면 감사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 원래 있던 것도 아니었고 당연했던 것도 아닌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깨닫는 것, 이것이 회심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라고 믿습니다. 이 우주, 이 하늘과 땅, 그리고 나무와 새들, 동물, 그리고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나의 가족,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원래는 없던 것이고 당연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6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과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시편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마치면서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시작하며 감사로 마쳐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것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는 원래 없던 것인데 하나님이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바른 길이며 이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 우리는 당연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삶,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인간의 올바른 태도이고 마음가짐이고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이죠. 타락은 무엇일까요? 감사할 분에게 감사하지 않고 마땅히 감사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타락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여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분에게 감사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과 생각이 강팍하여지고 어리석어졌다는 것입니다. 딱딱해졌다는 것이죠.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고 싶지 않아진 상태,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서 밑으로 떨어진 것이죠. 인간다움이 추락해서 땅으로 떨어진 것, 그것이 타락인 것이죠. 이 눈앞의 벌레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한동안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벌레 때문에 보는 것도 힘들었죠. 그런데 그 벌레 때문에 오히려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죠. 눈안에 그 벌레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해서 몰랐던 일이 선물이고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벌레가 여전히 답답합니다. 눈앞에 허연 것이 왔다 갔다 하고 뿌옇게 잘 보이지 않는 것 답답하지만 벌레와의 동거를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벌레 때문에 의해서 본다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벌레마저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몸의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서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 많구나. 너의 그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너에게 준 선물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가시마저도 너에게 준 선물이고 은혜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과 약함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치유책일지 모릅니다. 지난 2년 코로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숨 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서 알게 되었죠.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고 대화하며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함이 없고 풍족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는 부족하기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만과 원망이 계신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함과 그 연약함대로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오히려 있는 것, 그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부족함 때문에 당연해서 볼 수 없었던 것이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구나.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구나.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자 우리는 추수감사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제를 통해서 감사할 일에 감사하고 감사할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감사를 잃어버린 채 긴장과 갈등과 원망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이런 세상과 이웃이 감사할 일에 감사하고 감사할 분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우리 세상과 이웃에게 감사가 회복되게 하는 길은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세상과 이웃에게 우리가 선물이 되어줄 때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금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물이 되어준다면,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선물이 되어준다면 이웃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고 언젠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 깊숙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도 주님처럼 선물이 되어서 이웃의 마음에 감사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